자, 오늘은 로마서, 구속사적 로마서 크게 세 번째 중에서 복음이었는데 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죠.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약속의 복음, 내용은 뭐죠? 아들의 복음인데 이제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프린트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자, 우리는 로마서를 대할 때에 그 논리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1절 말씀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고 복음이 나오자 2절 말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은 하고 인해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서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자 3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복음의 핵심인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어떤 분이십니까?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해보겠습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 전부터 영광 중에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대목은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에서 같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으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한번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세요. 8장 3절은 여러분 암송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은 인간의 힘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해서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게 하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노시스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seeing body,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몸으로만 온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혼론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정확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죄는 없으셔서 이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쉬워한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대속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대속의 교리가 무너지죠. 사도 바울은 뒤에 가서 이 대속의 교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죄를 해결하는 데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결의 영이라고 함은 3절에서 육신으로는 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과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반은 완전한 인간이고 반전은 완전한 하나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을 하십니다. 자,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 다음에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가 무슨 뜻입니까? 전에 그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된 건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전부터 벌써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사렛 목수의 집안에 나셨을 때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거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분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대단하신 위대하신 엄청나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만천하에 선포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감춰졌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설교가 나오는데요. 같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에베라고 하셨으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 결론을 맺고 있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되게 하라고 하셨으니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도 그렇죠. 자, 우리는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게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지금 감춰져 있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도 변화되죠.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때는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은 몸으로 신명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녀예요. 그죠? 나중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죠. 말하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써놓고선 이거 쪽지. 요번에 창건 형제가 저기 모라탄이 가면서 이거 프린트들 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혜로운 형제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날에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구나 라고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인성만을 보고 신성을 몰라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는데 세상이 몰라주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되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그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 이게 언더가스탠이십니까? 이게 전달이 잘 됐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 영광에서 세상을 모르고 있는데요. 자,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게 이제 꼭 다시 우리 주님에게로 가본다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선포되셔서 드러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 그노시스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여러분,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기만 하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처녀탄생, 구속교리, 부활, 승천, 재림 등도 다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현대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킹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이름은 우리가 사모할 이름입니다.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듣고 또 들어도 흠모할 우리들의 사랑하는 분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돌려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부르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합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주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주, 우리 큐리오스가 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시저가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라고 시저가 큐리오스였을 때에 예수님이 큐리오스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띄워놓고 말할 수 없겠죠. 혹시 제 글이나 이런 곳에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으면 알려주시면 다 수정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관원들은 오직 가이사만이 주가 된다고 말하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죠.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을 안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결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 통해서 이 땅에 나셨고,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 뿐이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자가 부활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아들로 말하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복음입니다.